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처음 가는 밤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발을 잘못 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나무 뿌리를 붙잡고 버티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한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은 한적한 곳이고 어두운 밤이어서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목과 발에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떨어져 이제 죽는 일만 남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마침내 견디다 못해 손을 놓으면서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십 미터 낭떠러지기인 줄 알았던 것이 불과 1미터 정도의 높이였던 것입니다. 손만 놓으면 떨어져 죽는 줄 알고 불과 1미터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나무 뿌리를 붙잡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날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오늘 읽은 35절 앞에 있는 34절까지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서 말씀의 강대상을 삼아 육지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그들에게 하루 종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했던 그날 밤에 해가 저물 그때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재촉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호수 가에 계셨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호수 저편은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갈릴리 호수는 12에서 13k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 밤에 피곤해서 다음 날 출발해도 될 터인데 급하게 서두르던 바다 저편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을 넘어 5장에 가보면 호수 저편은 바로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 지방은 이방인과 헬라인이 많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 땅, 유대인은 찾아가지도 않는 땅, 낯선 땅이요, 그리고 유대인은 그들과 거래하지도 않는 그러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꼭 그곳에 이렇게 급하게 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있는 그대로 밤늦게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유를 알아야 이해가 되어야 순종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 건너편으로 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지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배가 바다 한복판쯤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강풍이 밀어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돌풍이 바다에 불어온 것이었어요. 산악으로 둘러싸인 갈릴리 바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돌풍이 불어오곤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 한복판에서 큰 광풍, 미친 바람이 바다에 몰아오면서 배가 흔들리고 배가 뒤집힐 것만도 같았습니다.
강한 바람은 파도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제자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은 어부 출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조차도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람이 불면서 큰 파도가 일어나면서 그 파도가 배에 덮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배 안에 들어온 물을 열심히 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퍼내도 밀어닥치는 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마침내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부 출신 제자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놀랍게도 이 다급한 상황에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아무리 잠이 많아도 그렇지, 이 순간에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잠 때문에 재미있는 일을 겪은 분들이 여러 분 있을 거예요. 잠을 편하게 자야죠. 좋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오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일입니까? 잠이 잘 오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잠 잘 자는 복을 주셨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눕기만 하면 금방 잠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제가 코 고는 것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코 고는 것도 듣기 전에 먼저 코를 골며 잡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는 운전할 때 잘 졸아서 옆에 있는 아내가 늘 걱정을 합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고 오다가 해가 저물고 피곤해서 도로 가에 차를 세워놓고 잠깐 잔다고 잠을 잤는데 눈을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목사님은 눈을 뜨니까 자기 차가 논 한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긴 했습니다. 어저께 잠을 제대로 주무셨습니까? 남자분들은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분들이 여러 분 있을 거예요. 축구 보느라고. 요즘 여자분들도 축구를 좋아해요. 남자가 군에 가서 축구한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옛말이에요. 그래도 예배당에 잘 나오셨어요. 오늘은 설교 시간에 약간 졸아도 서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어두운 바다 한복판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강풍을 만나 배가 침몰해 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도와주시지도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도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영적으로 무르익지 않은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제자들은 오늘 상황을 죽음으로 가는 절망적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향하여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저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면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는데 그 무서워한 이유가 밀려오는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속에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그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파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글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파도와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문제가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듬어 봅시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저어 바다를 건너갑니다.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강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강 건너편에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모여 사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어 그곳에 있는 영혼에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하는 선교적 열정 때문에, 이것은 지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급하게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강 저편으로 가자고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주님이 주신 소명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넌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모든 편견을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리고 바람, 풍랑, 이 모든 바다를 넘어갈 때 가고자 하는 저편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다를 건너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 세계로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초대교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속에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지고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 없이, 시련 없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겪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시련과 고난이 불어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파도와 시련의 바람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두운 바다 한복판에서 파도와 바람이 밀려왔을 때 제자들이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바로 두려움. 이 두려움을 헤치고 어떻게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강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밀려왔을 때 제자들은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움 속에 빠져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평안한 예수님의 모습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잠을 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잠이 많아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니고 제자들의 문제에 무관심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두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더라도 그 풍랑과 환란 속에서도 예수님은 편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과 바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모습 속에서 풍랑과 강풍이 불어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며 불어오는 강풍을 이겨나가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바람이 불고 강풍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바람과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함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예수님 말씀대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었어요. 지금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타고 있으니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파도와 풍랑을 헤쳐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돌풍을 만날 수도 있고 큰 파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밀려오는 풍랑만 보고 바람만 본다면 두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칠 때 너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헤쳐나갈 것인가? 두려움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에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